자, 여기 198쪽.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착괴, 종괴, 변효, 마지막에 이제 중효 공부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자, 천지의 길을 통할 수 있는 자,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삼획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사람짜리죠? 하늘짜리, 땅짜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양효가 있지만은 여기는 이 효는 기운을 베푸는 자리예요. 네? 만물을 생하는 뜻으로 이렇게 복구씨가 하늘을 보고서 하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을까? 그걸 생각하고요, 하늘을 그은 거예요. 여기 아래 이 효는 복구씨가 아래 땅을 딱 보고서 어떻게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포태 양생을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모든 물체로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 한약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효가 달라요. 달라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건 사람이 이건 만물,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인데 이 만물이 어때요? 천지의 길을 받고서 태어났지. 그렇죠?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자리 여기에서 여기 지금 쓰이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길을 통할 수 있는 자, 네? 천지의 길을 통할 수 있는 자,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꾀다. 이꾀다. 여기 사람짜리예요. 여기 음효지요. 이게 하늘 기운을 받고 땅 기운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이 이꾀가 문명한 상이에요. 천지의 길을 통할 수 있는 자 사람이지만 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천지의 길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음양의 도를 조화롭게 이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표현한다. 공자가 역도를 후세에 전하실 때 인도를 세우는 것으로, 자, 역도를 전할 때에 요 인도를 세우는 것으로 인과 의를 주장하셨다. 자, 우리 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내요. 작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품고 있겠지만은 넓혀서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나 이외에 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벌써 이 하늘과 땅 기운이 이게 그런 마음을 그 기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그러겠지요. 다만 뭐 짐승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까지 해치고 다 그러는 거겠지. 그러겠지. 무조건 나만 먹고 살려고 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인이라는 거, 이 세상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인이고, 의는 뭐냐면, 의는 요 인을 어떻게 하면은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인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예요, 이게. 예. 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봄이 되면은 만물이 막 생하잖아요. 이게 천지의 그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깃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만물은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의예요. 의. 근데 결국 이 의가 뭐냐면 인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 주는 거, 이게 의예요. 그것이 마땅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그게 가을철이 갖는 의미고 그게 의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 뜻이에요. 이게 마땅하게 대하는 거. 결국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존속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의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1년 한 해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라는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입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갖고서는 그걸 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이게 미워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 남한테 무관심하면 저 사람이 뭘 하든 뭐 미워할 것도 없어요.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뭐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집사람이 하는 걸 왜 이렇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지. 그건 왜 그러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남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그 다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집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은 왜 이리 용납이 안 되는지. 특히 집사람, 제가 운전면허를 한번 예전에 한번 가르쳐 봤는데, 아이고, 나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 도저히. 막 정말 왜 이리 화가 나는지. 아마 남들 가르칠 때는 자상하게 가르쳤을 거야, 아마. 자상하게. 근데 왜 이리 막 그냥, 아이고, 그냥 결국엔 집사람이, 예? 그렇지, 강사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것을 집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자존심을 버려야지. 그래요? 자동차 운전을 서로 가르치다가 예. 두 분이 시간을 이렇게 이혼하시네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이혼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부부간에 싸워도 품격 있게 싸워야지.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구 말대로 저 신혼여행 가가지고 치약 짜는 거 갖고 다투다가 3일 만에 이혼했다는 둥.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별별 걸 갖고 다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걸 갖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치약을 뭐 이렇게 짜든 뭐 하든 그게 무슨 싸움의 대상이 되겠어, 다툼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인과 의를 주장하셨는데, 인의야말로 천지의 도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여기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철학적 관점에서. 이를 주역 육효에 붙인다면
삼효와 사효자리가 인도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6획계가 있는데 위에 두 획은 천도, 이 도라는 글자는 6획계에서 붙인다겠죠. 여기 아래는 지도, 요 가운데 삼효와 사효자리가 여기 인도예요. 인도. 여기가 내외가 접한 자리고 그런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 주역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삼효와 사효자리가 인도에 해당한다. 여기 198쪽이에요. 네. 이 핵심을 갖춘 것이 삼효와 사효의 두 효에 있으니 삼효와 사효자리의 공자는 역점을 두신 것이다. 우리가 중효라는 개념도 여기 중에 위치하기 때문에 요 중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효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예. 중효는 역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중효에 박지 못하면 상과 단, 주역의 괴상이라든가 괴를 풀이한 글, 단을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공자는 원시 요종의 구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개사전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하늘짜리, 여기가 땅짜리죠. 여기가. 그런데 이 하늘의 기운이 아까 요 하늘짜리고 요 땅짜리고 하늘의 기운을 베풀어서 땅과 사귀는 거 아니겠어요?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과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귀는 자리에서는 여기 사람이 여기 인도 요 자리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천지하는 일을 이게 소통시켜 주기도 하고 대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람 자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을 갖다 이렇게 그었죠. 이게 뭐냐면, 자, 위에 천기가 이 땅과 사귀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땅과 이게 뭐야. 이렇게 사귀려면은 여기 사람짜리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가 저기 보면은 주역에 64교에 보면은 다 상활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천공교회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제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라고 요 써있자. 우리 써있자 이렇게 쓰죠. 써있자 이렇게 써요. 근데 옛글을 보면은 써있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은 요게 이 마늘무자예요. 이게 마늘무자. 아까 이게 뜻이 뭐라고 했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네, 여기다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천지의 기를 받는 거예요. 네, 요걸 쓸 용자로 쓴 거예요. 쓸 용자. 근데 요 글자가 옛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글자가. 우리 쓸 때 보면은 써있자를 이렇게 써요. 또는 써있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네? 이 글자를 이렇게 쓴 것이 뭐냐면 이게 몸기자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몸기자를 반대로 뒤집은 건데, 요 글자가 사실 이게 요거예요.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도 여기 사람 자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 건괴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여기 사람 자리를 통해서 위로 오른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게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주역 상전에 군제 이하야 공자가 늘 거기다가 사람을 갖고서 군자가 이를 쓴다. 쓸 용자의 뜻으로서 이게 써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붙인 거고, 그래서 본래 이 정자는 천행이 건하니 군자가 이 자강불식 하나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자강불식을 쓴다라고 이렇게 정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강불식을 쓴다. 그런데 주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써있자가 이게 뭔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 에? 그러니까 주자는 이걸 독립적인 글자로 그냥 딱 띄우는 거예요. 이하야 이렇게. 군제 이하야. 여기 볼까요? 여기 한번. 예, 여기 보면은 거꾸로 보셔도 찾아요? 제가 하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다 위었지요, 뭐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여기 문헌이 나오네. 여기 보면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제야. 이 자강불식하나니라 정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자는 이하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요 한 글자를 갖다 딱 독립시켰어요. 여기 이자를 갖다 강조해요. 이게 이하야. 그러니까 여기 써있자가 갖는 의미가 바로 이 모든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공자는 인도를 철저히 강조하신 거예요. 인도. 예.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도를 64궤에 보면 다 군자니 뭐니 이거 사람의 도로서 늘 규결을 시켜요. 그 중에 한 글자가 이게 써이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써이자를 잘 알면 50%는 적고 들어간다. 이 써이자를 잘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분은 써있어요. 본받다 이렇게 또 해석을. 네, 그렇죠. 본받다. 본받는다는 뜻인데 본래는 쓴다는 뜻이에요. 쓴다. 쓸 용자와 같은 뜻이 쓸 용자. 우리가 써이 하잖아요. 써가 쓴다는 뜻이에요. 쓴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50% 적고 들어간다. 알면은 써있지 않으면. 자, 이 중효는 괴 속에 괴가 있고 상 속에 상이 있다는 이치로서 이를 근거로 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중효는 두 꾀를 서로 합하고 섞어서 괘체를 만들므로 그래서 호체 또는 혹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를 호체지상 또는 호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혹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는 주역에 없어요. 네? 주역에는 중효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효. 네. 자, 이 중효에 관해서는 계사전 9장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요 구절, 약부 잔물과 찬덕과, 이 주자는 이 찬자로 읽지 않고 선덕이라고 해요. 선덕. 예. 근데 이제 내구당 선생은
지을 찬자로서 찬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덕과 변시업이는 즉 비기중효이면 불비하리라. 요건 가능하면 미우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만약에 저 잔물은 뭐냐? 물을 섞는 거예요. 물을 섞는 것과 또 찬덕 할 때 찬자는 지을 찬, 덕을 짓는 것과 변시업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그 중효가 아니라면, 여기 중효는 이제 여기 혹괴로서 얘기하는 거죠. 중효가 아니라면 갖추지 못하리라. 갖출 삐자죠. 갖추지 못하리라 라는 글이 중효를 설명한 것이다. 글 내용을 좀 더 상술하자면, 자, 우리 약부 잠물 할 때 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괴상을 말한다. 괴의 상을 말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괴덕. 예를 들어서 건괴의 덕은 건하다. 곤괴의 덕은 순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레 둔이에요. 둔이에요. 우리는 대개 괴상을 얘기하는데 내괴, 외괴 주로 이렇게만 나눠요. 아, 내괴 진괴네. 진이 땅속에 지금 잠장돼 있네. 외괴, 감괴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네. 요거만 두 괴상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착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종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착괴, 아, 요건 이괴가 숨어 있구나. 여기는 아, 손괴가 숨어 있네. 그죠? 그리고 종괴에서 어떻습니까? 요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아, 진괴가 간괴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아셔야죠. 또 각각의 효에서 이제 이게 진괴지만 초효자리에 가서는 이게 진괴가 곤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효자리에 가서는 요 진괴가 태괴가 되는 거예요. 태괴. 요 태괴. 이효자리에 가서는. 만약 삼효자리에 가서는 요 진괴가 이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바로 이제 변효라고 하는 거예요. 변효. 변효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혹괴라는 건 뭐냐면, 중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초효자리와 상효자리만 이렇게 가리고 2, 3, 4효를 한 궤로 봐요. 그리고 3, 4, 5효를 또 한 궤로 봐요. 이게 바로 이제 중효예요. 중효인데 이게 2, 3, 4 하다 보니까 지금 내괴와 외괴가 서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괴다. 서로 호자 써가지고 내외가 서로 함께 했다 해가지고 혹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이고, 또 여기 2, 3, 4, 5효짜리가 이 궤로 말하면은, 자, 지금 네 궤로 보면은 여기 2효가 중을 얻었어요. 외궤로 보면은 5효가 중을 얻었어요. 그리고 전체 궤로 보면은 3, 4효가 또 가운데 중을 얻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호궤를 이 주역적 용어로는 중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효와 상효는 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둔괴를 살펴보면 내괴는 진괴예요. 여기 진괴, 내괴는 진괴예요. 그런데 이게 중유로 보면은 지금 이 진괴는 순수한 우레인데, 이게 혹괴로 보니까, 중유로 보니까 이 우레는 어떻습니까? 여기 내 혹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땅 속에 있는 우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외괴는 감괴죠. 구름이에요. 물이에요. 물인데 하늘에 떠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로 보니까 여기
간상년괴 위에 감중년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라 산 위에 위치한 물이로구나. 이게 잔물의 의미예요. 이게 잔물. 예? 순수한 물이 아니라 물이 뭐 땅에 아래에 흐르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이 있겠지만 여기는 산 위에 걸쳐 있는 물이요. 이게 잔물의 뜻이에요. 잔물. 그 다음에 찬덕. 찬덕은 뭐냐면 덕을 짓는다는 뜻이죠. 덕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자, 우리 진꾀의 덕은 뭘까? 동하는 거예요. 우리 궤덕. 네, 지난번 궤덕 나갔는데 동하는 거예요. 곤꾀의 궤덕은 뭘까? 순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감꾀의 덕은 뭘까? 험한 거예요. 간꾀의 덕은 뭘까? 그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둔이지만 지금 이 진꾀는 막 발동하기가 아주 그냥 계속 발동해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꾀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 동하되 여기 수는 뭡니까? 때를 따를 줄 아는 거죠. 여기 때를 따라 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중요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덕을 짓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감중년 무리. 예? 지금 험한 속에서 지금 아직 그쳐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나라 임금님이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베풀어 줘야겠다. 마음으로는 베풀어 주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덕을 짓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64개를 나가는데 이 중요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중요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가. 사람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때를 무시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흉한 꼴 볼 수도 있어요.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를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괴상을 통해서 이게 동하는 것이 뭐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해요. 근데 여기는 상이 지금 이게 때를 따라서 동해한다는 뜻이로구나. 이게 이제 중용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공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괴상을 우리가 64개를 나가면서 늘 이 중요의 의미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도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 요걸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돼 있지만은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자, 우리가 착괴, 종괴, 변효, 중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후씨가 발명했다라고 하는 착괴, 문왕이 발명했다라고 하는 종괴, 그 다음에 주공이 발명했다라고 하는 변효, 공자가 발명한 중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어떤 괴를 딱 놓고서 우리가 괴를 딱 대하면서 이제 경문에 글 뜻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뜻을 요 네 분 승인이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괴상을 보는 법을 통해서 경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 우리 현재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은 괴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경문의 뜻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괴상을 보지 않고 경문의 뜻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괴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괴상을 바탕으로 해서 경문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